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사실 본인의 간증이자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를 닮아라, 나와 같이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적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3장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한 얘기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있더라도 또 수준 차이가 있더라도 용납하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인도할 것을 아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경하라, 이렇게 3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도 동일하게 그 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 빌립보 교회에 처한 상황에 맞게끔 바울은 글을 적었죠. 대표적인 것이 또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 바울이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 그리고 어떤 면은 유대인들이 없었던 지역, 극소수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이 없었던 지역,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교회였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다 문제가 있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 두 분의 사역자의 갈등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어떻게 씁니까? 첫 번째 한 얘기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이름을 유오디아라고 적어놨습니다.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 다툼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동력자들, 이들을 도우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루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성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시기, 질투, 또 내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갈등,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다, 많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힘이 있구나. 어떠면은 그게 하나님이 준 동기인지 개인의 야망인지는 몰라도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구나. 그래서 좋은 건데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니 나이가 많이 안 들어도 인생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죠. 포기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제 곧 가실 분들, 인생에서 땅에서 별로 낙이 없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싸우질 않아요. 거기에 에너지 쓸 여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좀 앞뒤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하면요 약간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요 그냥 다 웃고 좀 나이가 들수록요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 딱 내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요. 간혹시 이제 목사님들하고 송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작은 교회는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가지고 포럼을 해보면은 대부분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잘 듣고 싶어 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관심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거의 자기 문제, 자기 교회 문제, 그 바운더리를 거의 다 넘어서서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고민할 거 많은데, 뭔 딴 고민을 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잘하건 못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요. 이 루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빌립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열정이 아주 강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루디아 같은 경우는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유오디아로 나왔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을 강건하여 머물게 했잖아요. 그만큼 열정 있는 여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 기록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갈등이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역과 관련된 갈등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 이를 얘기할 필요 없는데 갈등도 없잖아요. 관심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면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죠? 그러면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 루디아 너의 이름이 있고 순두개 너의 이름이 있고 또 내가 보낸 글레멘드와 나의 동력자들 그들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에브리바디 다 맞고 그냥 살아가자 이랬다면 이건 죽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러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열정은. 근데 이 열정이 잘못 쓰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생명 살리는 마음. 나머지는 어떻게 생명을 살릴까라는 갈등은 사실상 생명 살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방법에 매여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은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발견해야 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는 천사하고 다르게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풀이는 영이라 했고요. 우리 보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일단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요. 근데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실제적인 것을 다 보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걸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천사는 그냥 보이는 거니까 그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리고 종이잖아요. 일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잖아요. 아니 뭐 한 1년치를 주든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죠? 썩지 않게끔 딱 포장을 해서 주든가. 아니면 한 50년치를 주었으면 뭐 별 걱정 없잖아요. 먹을 거도요. 물도 그냥 물통에다 계속 물이 생기도록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꼭 떨어지면은 주고 없어지면은 또 주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를 합니까? 그죠? 사람 돈 많으면 다 좋다 하는데 돈이 많으면은요 돈에 대한 염려가 없을 뿐이지요. 근데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 건강은 어떡할 거예요? 자녀는 어떡할 거예요? 가정은 어떡할 겁니까? 많은 각종 사고와 사건들을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염려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뭐 공동묘지에 가라며요. 근데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기뻐하라 그럽니다. 이게 천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천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원래 그냥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그걸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것을 알고 소망하며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건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망하게 하신다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고요.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냥 데려가 버리신다고. 왜요? 육은 망해버리지만 그 영혼은 살려야 되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영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육신에 매여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육신 때문에. 육신이 딴 게 아니라 두려움이죠. 염려, 두려움.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안 된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요 이겨낸다 그럴까요? 체험한다 그럴까요? 영안이 열린다 그럴까요? 이걸 빨리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건 천사가 누릴 수도 없는 거고요. 불신자가 누릴 수 없는 거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 이 땅에서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죽어서 보는 거는 그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거든요. 죽어서 믿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그대로 영화로운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때는. 지금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축복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는 주께서 가깝다라는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요. 각종 사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단명하기 쉬운 시대예요.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관용을 베풀게 하라. 이거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도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너희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네 육신적인 걸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 말입니다. 왜?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 문제 가운데 기도의 깊이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요. 염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은 지식으로 얻었지만 이걸 실제로 내 전 인격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실제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나쁜 게 아니다. 염려와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기도의 깊이를 배우는 중요한 시간표다. 그 얘기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는 복음에 유익한 생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죠?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뭐든지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 뭐든지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복음의 생각 가운데 있어라. 복음의 유익한 생각. 그게 뭡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요. 어느 것이 진리에 유익되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생명 살리는데 유익되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 그게 경건이 아니. 내가 막 이렇게 경건하게 움직인다 해서 경건이 아니잖아요. 경건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최고의 경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올바른가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 옳다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보다는 오늘 공의로운 걸 얘기합니다. 원문에는 공의로운 거, 그죠?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것. 어느 것이 공의로우냐 그겁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심판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솔로몬이 이 아이의 엄마를, 그러니까 누군가를 재판할 때 이 아이를 몸을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둘 다 자기 그 아들의 엄마라고 하니까 그 아이의 몸을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가져라 했을 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 그랬고 진짜 엄마는 그 가짜 엄마한테 아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때 아무래도 지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거기 시험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속임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뻔히 아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긴장하거나 사람이 너무 분위기가 막 이러면은요 그게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어느 정도의 분위기였냐니까 이 본능이 나오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는 글로만 딱 보니까 이 아이를 두 쪽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네가 가지고 한쪽은 네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주라 그랬고 가짜 엄마는 그렇게 아이를 반을 나누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그 분위기가요. 그 분위기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긴장감과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거의 본능적인 게 나옵니다. 가짜 엄마는 둘로 나눠라 그랬고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 주라고 한 거죠. 거기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거는요 이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공의입니다.
오르며 이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는 건 뭐 우리가 말 그대로 깨끗하고 뭐 죄와 더러움이 없는 것을 정결하며 그렇게 얘기하죠.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회개할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있도록 돕는 거죠.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죠? 좋은 평판을 향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요, 평판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갈급한 영혼들은 우리가 평판이 필요 없어요. 개인 전도는 필요 없는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평판이 중요해요. 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저 교회는 돈만 뺏어가는 곳이다. 이런 안 보이는 평판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소문들이 나거든요. 평판이 중요합니다.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 기림, 이런 이제 복음 위에서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유익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에 유익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공의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참된 회개의 영들이 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자, 이러한 복음에 유익된 생각 가운데 내가 잡혀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방법이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진짜 막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 계속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6번째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많은 분들이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왜 역사 공부를 하냐니까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제 가운데서 그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으켰던 것,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6.25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도요, 사실상 그때 태어난 사람은 다 기억이 없잖아요. 어릴 때, 뭐 3살 때, 4살 때부터 기억합니까? 그 사람은 좀 가난했고, 뭐 이런 시대는 기억해도요, 전쟁의 포성과 이런 기억이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지금 몇 년 지났죠? 50년이니까. 70년 지났잖아요. 그때 태어난다 해도 지금 75입니다. 그때 딱 전쟁이 날 때 태어나도 76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진짜 전쟁이 나고 막 피난길 가고 기억나는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80 중반은 넘어야지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운명하신 시간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 없어요. 그래, 이 시대 지금 전쟁이 못 느낍니까? 난 너무 많이 느껴요. 옛날에 뭐 아프리카에서 뭐 내전이 있었고 이런 거는 항상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막 국가가 국가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시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기억 속에 없습니다. 책에서만 봤지. 근데 이 우크라이나하고요, 러시아하고요, 이 팔레스타인을 아예 이제 말살시키는 이스라엘하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각각 뭐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좀 전투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다르거든요. 진짜 한국 사회도 어떻게 될지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지금 대만이 지금 침공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관여할지, 또 한국은 또 그것 때문에 관여를 안 할 수도 없고, 뭐 하다 보면 또 북한에서 또 중국이 북한 이용해서 또 이 불안한 상황을 일으킬 거고, 막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막 최근에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을 알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꼭 당하고 나서 알았는데 그거를 기억하기 전에 죽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역사를 통해서밖에 못 배워요. 뭐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경험했다면 일단 나이가 들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를 많이 봐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닮아야 돼요.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스스로 경험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성도는 자족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자족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 경제, 또 어떠면은 환경, 지지도 나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나는 진짜 만남에 축복도 없지 지질이 만난 인간들 전부 다 뭐 같은 것들만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딴 사람은 평생 한 번 안 일어날 심각한 사고를 당한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은 살다 보니까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이런저런 사건과 또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 때문이라면 사람에 대한 상처를 이 원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나쁘면은 누구 원망할 데도 없어요, 그냥. 그죠? 근데 상처는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하다 못해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면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삼으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고 기도할 때 권능을 주십니다. 그 비밀을 조금씩 배워 나가야 돼요. 그게 경험이 되면은요, 내가 지금 돈이 없구나, 내 주위에 사람이 없구나, 내가 좀 이런 질병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런 사고가 벌어졌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게 주신 거구나. 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래, 인생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은 중요한 거예요. 그 비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8번째입니다. 성도는 헌금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에 나오죠. 이 말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는데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헌신했다. 헌금을 전달하고 필요한 물건을 전달했다. 뒤에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지만 바울이 또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갈 때에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개척하러 갔을 때에 빌립보에서 이 두 번이나 바울이 필요한 것을 알고 도왔다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바울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걸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자족한 비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내한테 필요한 걸 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말에 어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 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겠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이 사역에 너희가 헌신해서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 통해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만나와 메뚜기 내린 것보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것이 난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분명하죠, 바울은. 근데 너희 필요한 걸 채우시리라. 그 말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바울을 선교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걸 쪼개가지고 선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없겠지만 나를 위해 헌신해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너희 거 그 배로 채우실 것이다. 이거는 기도이자 동시에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말을 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헌금의 비밀을 우리 꼭 배우셔야 돼요. 진짜 헌금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헌금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도구구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경험도 많이 했지만요, 헌금은 하나님이 그 성도를 축복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 헌금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더 채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응답이 사실은 오더라고요. 하나는 필요 없이 새는 돈이 막아져요. 그냥 그걸 많이 봤습니다. 필요 없이 나가는 돈, 필요 없이 나가야 될 돈, 이런 돈들이 막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샌다 그러잖아요. 그게 막혀요.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헌금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경험한 거는 본인 사람들은 다 달란트가 있더라니까요. 경제도 그렇죠. 뭐 주의 종류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 경제라는 것은 자기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그릇에 맞게끔 경제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달란트를 무시 못하는 게 그 시대마다 또 특별히 쓰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크게 돈을 벌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 AI가 있잖아요. 그 개발했던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20년, 30년 돼갑니다. AI가 개발 시작한. 거의 그 개발한 사람들은요, 사실상 밥벌이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그게 뭐 당장 필요 없으니까. 근데 저번에 메타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저기 그 아이폰에 있는 인재들 다 끌고 가고, 또 뭐 수많은 인재들 다 끌고 가는 데는 그 1년 연봉이 일단은 조 단위로 막 하고요. 몇천억에서 조 단위로 갚으더라고요.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주는데. 어마어마한 돈,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니라 대대세대로 먹고 살 돈을 줘가면서요, 인재를 모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돈 버는 거, 돈 1억, 10억 생각하는 거하고 제 같은 사람이 1억, 10억 생각하는 거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 시대에 쓰는 그릇의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분명한 거는 본인이 가진 달란트 이상의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우시더라고요. 그게 비밀입니다. 두 가지
이제 하나는 필요 없는 돈이 안 나가고요. 하나는 그릇 이상의 응답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경제의 축복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달란트를 안 줬는데 그 이상을 자꾸 바라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은 반드시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고 딱 그 그릇을 맞게끔 줍니다. 근데 헌금의 비밀을 아시면 그 이상의 것을 주는데 왜? 헌금한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저도 언제부턴가 헌금의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 위해서 내가 다 쓸 수 있을까? 좀 속된 표현으로 없는 주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참 없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구나. 있으면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왜? 없을 때도 그렇게 하니까. 있어도 확실하게 했구나. 내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돈에 대한 개념이요. 완전 달라졌어요. 어느 날. 몇 번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하고 나서 딱 내가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만큼 쓰면 되고, 안 주시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복음 위해서 헌금하면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헌금할 돈은 주시겠지, 당연히. 이건 뭐 확실하게 대한 데는 믿음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음 가진 우리 성도분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참 기쁨을, 또 관용을, 기도의 깊이를, 또 복음의 생각을, 또 믿음의 모범을, 자족의 비밀을, 헌금의 비밀을 배우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는 참된 응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